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이방 구원의 삭스를 틔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백부장의 여기 사랑하는 종이라 그랬거든요. 백부장이면 로마 군인 장조의 직책을 가진 사람이 자기 하인이, 자기 종이 이렇게 병이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는요 중풍병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에 내용은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의 구원을 비치고 있는 내용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서북쪽 해안이고 예수님의 복음 역사의 아주 중요 근거지가 되죠. 공생의 또 중심지가 되는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이 성읍이 참 악한 성읍이라고 이제 누가복음 우리 여기에 10장 15절에 보면 가버나움아 이렇게 심판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네가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듣고 회개하지 않냐고 교만하냐, 네가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3절에도 가버나움아 가버나움아 이렇게 이제 인격적인 편에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차라리 너희에게 행한 일을 소돔 고모라 이성에 행했다면은 소돔 땅에 이 능력을 베풀고 이런 일을 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지 않겠느냐. 이 소돔 고모라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이렇게 참 완악한 성읍으로 예수님이 가장 많이 복음 역사를 한 지역이 이렇게 완악한 그런 고을입니다. 근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와가지고 백부장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이래서 이제 이 백부장이 유대인과의 참 교류가 친분관계가 좋은 것 같아요. 서로가 교제가 좋고 서로가 신의가 두텁고 또 이 백부장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부장이 자기 사비를 틀어서 여기 본문에 보면 회당까지 지어줬어요. 회당까지 지어주고 이런 걸 보니까 상당히 이 백부장이 유대인에 대하여 선의를 베푸는 백부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와 비슷한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사건이 나오는데 이도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부장은 1000명의 수하를 거느리는 장조인 동시에 백부장은 100명의 수하에 거느리는 군대장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이탈리아 부대에 있는 이방 사람인데 이 사람이 참 어렵다 그랬습니다.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참 구제하는 일에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구제하지요, 기도하지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선한 사업을 많이 하니까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저
요빠에 가서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는 사도가 있는데 네가 그에게 가서 청하도록 하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은혜 시대에 이 고넬료나 여기 백부장 이 사람들이 선한 사업을 하고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하면 성령이 이들에게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성령은 주께서 성령 받은 사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게 합니다. 이게 은혜 시대의 역사도 이 고넬료의 신앙관이나 고넬료의 사상이나 고넬료의 헌신 봉사가 정말로 훌륭한 사람인데 어떻게 했어야 이 고넬료를 의인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허락하지 않고 베드로를 청해서 성령을 받게 합니다. 왜 이러는가? 여러분 신혼의 날에도 반드시 본부교회에서 성령이 임하면 본부교회를 통하여 성령 역사가 나가는 그런 과정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 고넬료에게 부어줄 텐데 그러지 않고 베드로를 청하거든요. 그 반면에 또 베드로는 기도 시간에 베드로는 또 기도 시간에 시장하다 그랬고 음식을 장만하는 그때에 6시쯤 됐다 그러면 정오입니다. 점심 식사 전인데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가운데 하늘에서 내 보좌기가 내려오죠. 내려와가지고 그 속에 보니까 모든 가증한 동물들, 여기는 양이나 소나 이런 것이 없고 전부 가증한 동물이 그게 기는 것과 새 종류가 전부 내 보재기에 담겨있는 동물은 전부 다 부정한 것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자 잡아 먹으라 그러죠. 이걸 잡아 먹으라.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건 먹어본 적 없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했다 그래도 베드로가 먹지 않습니다. 먹으려고 그걸 도저히 가정한 동물이라 먹지 않겠다고 거절하니까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보좌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바깥에 누가 두드립니다. 누구냐 그랬더니 고넬료의 일꾼들이 와서 베드로를 청하러 왔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고 안수를 합니다. 성령이 거기에 임합니다. 베드로에게 임했던 성령이 거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시대의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그러면 은혜 시대가 오기 전에는 이방인은 전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도 받을 수 없거니와 이스라엘이 이들을 바라볼 때는요 사람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율법시대가 끝나고 나니까 베드로에게 은혜시대의 역사를 주면서 고넬료를 청하게 하고 고넬료의 청함을 받아서 이제 가서 집회를 가정집회지만은 열게 하고 이런 걸 보면은 여기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7장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에게 일어난 사건이지만은 사도행전 10장은 베드로가 이제 이탈리아 부대 고넬료 백부장과의 만남과 성령의 역사를 거기서 허락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신혼의 날은요 반드시 신혼의 날도요 하나님의 역사가 선구자들에게 임한 그 역사가 세계적인 역사를 할 때에 반드시 선구자 중에 선구자는 베드로의 역사와 같은
이런 역사가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마지막 신혼의 날에 귀한 또 큰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일꾼들이 하인이 와가지고 베드로를 청할 때 그때 베드로가 느낍니다. 가정한 동물은 여러 각색 동물은 여러 민족이구나. 이방 민족을 이제 잡아먹으라 하는 말은 우리가 그것을 잡아먹는 그 표현을 했지만은 정복하라는 거예요. 네가 복음을 가지고 이방을 정복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이제 백부장한테로 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역사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종 그랬는데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하인이라고 나옵니다. 거기는 중풍병으로 누워 몹시 고생을 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오늘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치료를 해달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백부장 자기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백부장이, 이 하인이 얼마나 정말로 헌신적이요 희생적이요 충신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 백부장이 이 하인은 제거시키면 됩니다. 나와 관계없는 사이로 제거시키면 되는데 이 백부장은 기어코 이 하인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간절한 마음이 이 환자가 치유를 받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요 정말로 애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는 백부장과 같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종이 이렇게 병들어 죽게 되어사오니 예수님의 그 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치료받는 이런 소식을 듣고 이 백부장이 내가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보다도 그 유대인이 장로들에게 청을 넣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가는 것이 좀 나는 이방 사람이니까 당신들은 유대인으로서 장로들이 아니냐. 당신이 예수님께 가서 내 사정을 얘기하고 좀 치료받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장로들은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게 되어 있는 장로들이에요. 그저 예수님을 헐뜯고 예수님 비방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회방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 장로들은 백부장과도 관계가 있고 또 예수님에게도 관계가 있는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백부장의 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좀 치유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장로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이 예수님께 전하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가는 과정이 오늘 여기 있습니다. 자, 3절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요. 자, 이 백부장이 장로들을 보내죠. 누구한테 보냅니까 지금요? 예수님께 보냅니다. 오셔서 종을 구원하소서 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 저희는 장로들입니다. 예수님께 왔어요. 자, 간청을 하죠.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참 이 사람에게 합당합니다. 백부장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참 좋습니다. 제가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 이 말이죠. 자, 이거 보면은 로마와 이스라엘과는 앙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사람이라 그러면요 머리를 흔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제 탄압을 받을 때는 일본 사람이라면요 정오를 일으키죠.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시하고 짓밟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로마와 민족 관계는 서로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장로들이 이 백부장하고는 관계가 참 좋은 관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백부장의 말을 장로들이 듣고 예수님께 와서 이 백부장의 하인이 종이 이렇게 병중에 있으니까 참 치료해 주시는 것이 참 합당합니다. 저 백부장이요 우리들의 회당까지 지어줬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요? 이 보통 백부장이 아니죠. 유대인들에게는 정말로 호의를 베풀어준 백부장이니 오직해야 장로들이 예수님께 가가지고 이 백부장의 이 간절한 마음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백부장이 우리 위해서 지금 말하면 교회를 지어줬습니다.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자, 이런 대화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오고 간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거절하지 아니하고 갑니다. 백부장 집으로 이래 가지요. 자,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자, 저 위대하신 주님이 비천한 저희들 집에 오는 것이 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자, 감당한다고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모실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만 우리 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자, 저 위대하신 분을 우리 집에 오는 것이 이 누추한 우리 집에 모실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우리 집 종이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렇죠? 말씀만 해주시면 우리 집 종이 나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은요 병자도 치료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예수님 계실 때 많은 일을 하셨는데도 유대인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7장 11절에 보면은요, 이 7장 11절에 보면은 나인성 과부도 치료를 해줍니다. 부활식 딸을 살려줍니다. 과부의 아들이죠. 누가복음 쭉 가서 8장에 보면요, 41절, 56절까지 보면요, 야이로의 딸이 죽은 야이로의 딸도 예수님이 살려주지요.
요한복음 11장 17절 이하에 보면요,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십니다. 자, 주님은 많은 사람을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또 죽은 자도 살려주시기도 하고 많은 역사를 하셨는데도 유대인들은 메시아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배척했죠. 그런데 오늘은 여기 특수한 사건이 벌어지는 광경이 나오게 됩니다. 장로들이 예수님을 청하게 되고 백부장의 종을 이제 치유받게 되는데, 이제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은 정말로 합당치 않습니다. 이 말은 너무나 부족한 저희 집에 어떻게 올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을 낫게 할 수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살릴 수 있습니다. 건강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의 통치하에 지시를 받는 상관의 지시가 있기 때문에, 수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을 시키는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이게 상명하복이죠. 군대는 절대 살려주는 이 역사표지만은 말씀만 해 주시면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께서 그 말씀을 가만 들어보고 깜짝 놀랍니다. 참,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는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는가? 자, 이 백부장의 이 신앙과는 예수님을 절대 신임을 하면서 말씀하시면 치유가 됩니다. 말씀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습니까? 저희 집에 와서 백부장에게 인사를 받고 그 하인을 손을 얹어서 치료해 주시고 건강 받는 것이, 여러분 어느 것이 좋습니까? 여기서 말씀한 너희 하인이 치료받을지어다, 건강 회복된 줄로 믿어라, 이 말하고 모시고 치료받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예? 여러분은 어느 게, 여러분이라면 오늘 이 자리에 이 형편에 놓였다면 저희 집에 모시는 게 좋습니까? 안 모셔도 말씀만 해도 되는 것이 좋습니까? 어느 것이 내가 간절한 소원입니까? 말씀만 하면 또요, 모시는 것. 아마 두 분이 서로가 다른데, 사람은 말씀보다 만나는 것이 더 가깝고 더 친근감이 있겠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나도 밑에 부하가 있고 상명이 하달되면은 밑에 사병은 절대 그 명령에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만 해주시면 이 우리 집 종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은 참 대단하게 귀하게 여깁니다. 아니, 다 와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이걸 원하는데, 이 백부장의 신앙은 말씀하면
우리 하인이 나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나 지금이나요, 정말로 오늘도 이런 백부장이 있다 그러면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안 오시고 여기서 말씀하시면 내 종이 나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 백부장의 진심입니다. 정말로 간절한 그런 마음이죠. 예수님이 깜짝 놀래 하시는 말씀이 택한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이런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벌써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백부장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이방의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이들에게까지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실천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 대단하다. 참 대단하다. 어째서 두 가지 놀랄 일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인이 뭐 치료할 대로 하다가 안 되면 그만이지, 꼭 예수님께 우리 이 하인을 내 아들도 아니고 내 부모도 아닌데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건 백부장이 첫 번째 우리가 놀라운 일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위대하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 집 하인을, 종을 안 만나도, 와서 직접 치료해 주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나설 수가 있다. 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방 사람인데, 이방 사람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이 하인은 이 집에 절대 필요한 사람이에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백부장 집에 이 하인은, 이 종은 절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손발같이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이 종을, 병들었으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라는 분을 만나면 반드시 이 하인을 치료를 받게 해야 되겠다. 내가 절대 필요한 사람이야. 내 절대 필요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큰 일을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고, 장로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가는데, 이렇게 범패스럽게 오시도록 해가지고 되겠느냐. 말씀만 하시면 내가 나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이방인 백부장이 가졌을 때 예수님께서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자, 보내였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건강하여졌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시공간도 초월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 종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건강받았습니까? 백부장 때문이죠. 얼마나 고맙습니까? 아마 이 백부장과 이 종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된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들을 만나면요,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만난다면요, 마지막 신혼의 날에 큰 역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자 나인성 여기에 사건이 또 하나 일어나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구나. 이 나인성은 나사렛 남동쪽 약 10km 위치에 있는 조그마한 성읍입니다. 나인성은 나사렛 남동쪽 10km 위치에 있고요. 가버나움에서 아까 우리 가버나움 말씀했죠. 1절에 가버나움에서 남쪽 40km 떨어진 성읍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리 좀 봅시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고 나인성으로 가는데 장례 행렬과 마주칩니다. 여기는 청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부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가시다가 장례 행렬과 맞부딪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과부의 아들 장례식에 예수님이 맞닥뜨리게 됐죠.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이 성으로 가시다가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 나인성 성문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자, 참 기가 막히죠. 남편이 있는 가정도 아니고 이미 남편은 벌써 사별한 것 같고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데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근데 참 희한하게 그 장례 행렬과 주님과 맞닥뜨렸는데 예수님이 그 과부의 안타까움을 보시고 살려냅니다. 그와 함께 나오거늘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죠. 사람이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오늘 죽으면요 반드시 오늘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요 반드시 울음꾼을 청합니다. 돈을 주고 그리고 돈을 많이 주면 울음을 좀 진하게 울어주고 돈을 적게 주면 건등으로 울어주고 반드시 2인 이상 울음꾼을 청하는데 여기도 역시 그런 일이 벌어졌겠죠. 울음꾼을 불러서 울게 하고 또 이렇게 울고 난 다음에는 장례를 치르는데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자, 예수님 그 과부의 마음을 딱 보니까요 이건 기가 막힌 사건이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 없는 여인이 이 아들 하나 보고 살다가 그만 이 아들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아마 이 여인으로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을 것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때에 죽은 자를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과부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저 여인이 그렇게 안타깝게 아들을 잃고 이 몸부림치는 그 어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참 정말로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가슴 아파합니다.
자, 그런데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관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 관하고 다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이 시신을 넣으면 관 뚜껑을 덮어버리잖아요. 여기는 관 뚜껑이 없어요, 장례식에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도 손을 대니까, 여러분 이 아이가 벌떡 일어나 앉죠. 관 뚜껑이 없으니까 그래요. 바로 그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이 고하게 되죠. 그 관에 손을 대시다. 이렇게 손을 얹어 주었습니다. 자, 맨자들이 예수님의 관에다가 손을 대니까 매우 가는 자들이 멈춰 섰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자,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관 뚜껑이 없으니까 일어나라 그러니까요. 그대로 일어납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여러분요, 이 과부가 아마 평생 예수님을 못 잊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겠죠? 이거 잊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연히 만난 이 사건이지만은 과부의 아들이 예수님 때문에 부활합니다. 그럼 이게 뭐냐? 이미 예수님은 죽은 자의 부활도 앞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암시하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도 주님이 살려주었잖아요. 이거는 그 부활한 사람이 계속 부활이 아니라 다시 살 만큼 살다가 죽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죽은 자의 부활도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청년이 일어나서 말을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례를 시신을, 아들을 메고 가는 사람들이 아마 기겁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장례 지금 치르고 무덤에 장례를 시신을 무덤에 갖다 놓을 판인데, 가다가 예수님이 아마 그 과부의 아마 애달픈 통곡을 주님이 보셨을 거예요. 이 가정에 이 아들을 주님이 살려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 일어나서 대화를 하니까,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겠으며 그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 기적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이 놀라운 사건이죠. 앞으로 기독교 역사는요, 예수님은 이런 죽은 자를 살렸지만 앞으로 기독교에는요, 신혼의 날은요, 죽었던 영을 많이 살려야 됩니다. 죽었던 영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앞으로 신혼의 날은요, 죽은 영들을 많이 살려야 돼요. 살아서나 죽은 자들이 많습니다. 활동을 하는데도 그 영이 죽은 자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을 살려야 되는 그런 역사가 신혼의 날에 일어날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예수께서 이 과부의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살려줬죠.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데, 줬다 이 말은 돌려보낸다 이 말. 이제 네가 무덤에 갈 아이가 아니라 어머니 품에 갈 아이라 이 말. 어머니에게로 도로 되돌려 주었죠. 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건 사실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보니까 죽었고 장례 지나러 관에다 넣어서 가는데, 저 예수라는 분이
살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죽은 자가 대화도 하고 성한 사람같이 되었으니까 보는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야, 큰 선지자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여러분, 메시아인 줄 몰라요. 큰 선지자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이분들은 상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큰 선지자, 예언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로 안타깝게 메시아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그 시대인데, 우리에게 선지자가 이제 일어났다고,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야, 이런 기적이 어디냐. 앞으로 이분만 계시면, 여러분, 이분만 계시면 송장 있는 데만 모셔가면 다 살겠죠. 이 시대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마 지금도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면요, 화장터 가다가 다시 살렸다 그러면 야단 나겠죠. 오늘 여기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이제 돌아보셨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이 선지자가 우리에게 나타난 것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았다. 이래서 이 예수님 소문이 사방에, 온 유다와 사방에 두루 퍼집니다. 여러분, 이 소문이 요사이 같으면요 당장 방송에 나갑니다. 이런 일 있다면 기자들이 여러 기자들이 모여들겠죠. 이때는 방송도 없고 그저 입소문입니다. 풍문입니다. 소문으로 예수님의 소식이 온 땅에 두루 퍼지는 이 광경은, 이것이 이 역사 끝에 이 예수님의 모든 바톤을 사도들에게 넘겨주거든요. 사도들이 그 바톤을 언제 일으키시느냐? 오순절이라 말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초막절 역사를 바라보면서 선구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다음에 하도록 하고, 우리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신원의 역사를 꼭 주실 때에 죽은 자를 살리는 영적 사망을 이제 부서지고 깨트리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